약속의 자녀가 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시죠. 평생 웃을 일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조차도 큰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서 비웃는 건지 불신인지 아니면 헛웃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미묘한 웃음을 지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을 그녀에게 주셨어요. 아마 사라는 아브라함과 살면서 가장 환하게 웃었던 날이 바로 이삭을 만나는 날이었을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가 나에게 들어오니까요, 내 삶이 이전과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기쁨이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성경의 표현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 말도 안 되는 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애써서 얻은 기쁨도 아니고 소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었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컸다라고 하는 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을 때는 엄마가 나에게 밥을 해주고 아버지가 뭘 사주는 게 당연한데, 조금씩 크고 나니까 그것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의 땀방울로, 수고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조금씩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철들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함부로 내가 무언가를 쉽게 낭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분명히 존재한데, 그 사랑의 무게와 은혜를 얼마나 내가 감격 있게 체감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신앙에 철이 들었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냥 해맑게 살다가 그냥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요, 사라처럼 내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대요. 결국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힘든 것들도 나누고, 때로는 내 아픔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내가 힘을 얻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은 바로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내가 지금 경험했던 이 구원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으니 적으니 관계없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아무쪼록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내게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행복감을 나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3, 4모 모여서 뭐 하면요, 교회는 그냥 동호회 모임 그 이상 그 이하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은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걔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먹고 자고 똥 싸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가정에, 그리고 사라에게 충분한 행복감을 주는 존재였어요. 뭘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깊이 있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면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곁에 딱 있어준 것만으로 참 이렇게 벅차고 감격이 되고 좋은 사람.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더라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마음 편하게 여행 가고 싶은데 괜히 누가 따라와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겁니까? 정말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불편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몰라, 너무 해맑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 팀원들의 얼굴 한번 딱 보시면요, 대략 답 나옵니다. 답이 나와. 좋은 거예요. 환영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들어왔는데 당신 오니까 기쁨이 더 커져. 더 즐거워. 근데 당신이 딱 들어온 순간 갑자기 이 기쁨과 환희가 확 사라지고 그냥 암흑과 어둠이 확 밀려온다고. 안개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존재 자체만으로.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딜 가든지 네가 있으면서 참 좋다. 네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기뻐. 그냥 너랑 있으면 참 재밌어. 즐거워. 유쾌해. 네가 있으면 없던 입맛도 살아나서 밥을 두 그릇 먹게 돼. 이런 사람들. 네가 있으면 밥맛이 없어야? 이런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 해도요, 믿음의 단호함이 있는 건 오늘도 나오지만 난 지 8일 만에 자기의 몸과 똑같이 몸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건 그 포피를 잘라내주는 건데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면서 아들아, 너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너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몸이 다르잖아요. 다른 몸이에요. 나에겐 생명이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씨를 번성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상징을 포피를 잘라내면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은 다른 사람에 보면 불구인데,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몸인데, 그 몸은 이 세상과 다른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피를 잘라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성도들을 이렇게 기분 좋고 감정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가끔씩 교회를 떠날 때 보면 불쾌해서 떠난대요. 불쾌해서. 예전에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는데 한 성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새신자 안내 카운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떠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떠날 때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떠나냐면, 야, 여기 참 말씀이 좋은 것 같은데 되게 불친절하지 않아? 새 가족이 왔는데 별로 이렇게 환대하지도 않네? 그렇지. 너도 그랬지. 되게 불편한 것 같아. 되게 불쾌하고. 그치? 가자, 우리 딴 교회로 가자. 그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부교육자니까. 잡을까? 제가 담임 목사였으면 잡았을 텐데 부교육자에서 안 잡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가 혈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라서. 교회를 인정받으러 오는 거야? 이 교회가 왜 말씀이 살아있지 않지? 왜 목사님은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고 맨날 드라마, 영화 얘기만 하다가 끝나지? 목사님한테 우리가 코미디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코미디를 요구하십니까? 그럼 김 묻히고 와야 돼요, 저는. 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곳이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떠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들도 각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친절하지가 않대. 친절하지 않아서 안 돼. 여러분, 교회는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감정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아프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보면은 좀 이질감 있게 느껴질지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도록 말해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되게 불편한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렇지 않고 세상에서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교회 모으면 왜 그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과 결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세상에서 익숙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더 불편한 거예요. 나는 세상과 다른 몸이고 싶지 않거든요. 같은 몸이고 싶은 거죠. 자꾸 교회는 뭐 하려고 그래요? 이리 오세요. 포피를 잘라줄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세례, 영혼의 세례, 포피를 잘라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대한, 내 옛사람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해야 됩니다. 아, 난 싫은데요. 그거 왜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싫다고 성도를 하나 둘 떠나게 되면 목사들이 이제 점점 새 가슴이 되는 거죠. 이제다가 다 떠나가겠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포피 안 잘라도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포피를 자르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게 불행인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부흥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흥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가 더해지는 부흥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수가 많아지는 부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흥은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냥 들러리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딜 가든지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예수가 가는 곳이 곧 내가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의 부류가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를 꿈꿔요. 그러려면 여러분, 아프지만, 때로는 불쾌하지만,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려고 할 때요, 여러분, 내 몸을 때로는 맞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태어난 이삭이 이제 어느덧 젖을 뗄 나이가 되었어요. 젖을 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젖을 뗄 나이니까 보통 뭐 이르면 2살, 3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뜻하지 않은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아들이 이삭을 놀렸대요. 뭐 애들끼리 놀다가 좀 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사라가 이걸 보고 간과하지 않고 이스마엘과 그의 여종의 하갈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심각한 문제라면 놀랬다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놀린 거냐, 장난친 거냐.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웃음이라고 하는 그 뜻이 담긴 이삭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웃음과 오늘 하갈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할 때 쓰인 단어 히브리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원어가 똑같아요.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는 웃음과 기쁨의 의미도 있지만 조롱과 멸시, 비웃는 것, 적대적인 희롱의 의미도 있대요. 어떤 학자는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인 용도를 가지고 성적인 희롱을 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4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젖될 때니까 최소 이스마엘은 16세에서 17세 정도의 나이가 됐을 거예요. 청소년기를 접어두고 성인의 나이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적으로 장난을 쳤다 그 말이에요. 남자애들이 그 남자애를 보면서 성적으로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이 부분을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별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거보다는 사라가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했는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사라가 여러분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쫓아냈던 이유는요, 이삭과 함께 유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의 후사는 이스마엘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이 사실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이 너무나 잘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죠? 여종의 아들, 여종의 아들. 의도적으로 종의 아들, 종의 아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거야. 너는 후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본다면 놀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에 하신 그 언약의 아들을 향한 비웃음과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쁜 내 동생, 내가 비록 너보다 먼저 태어나 너의 형이지만 하나님은 형이 아닌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고 싶어 하셔. 내가 너보다 형인데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대. 형은 비록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선택되지는 못했지만 네가 하나님의 역사에 잘 참여될 수 있도록 내가 형이 앞에서 힘껏 도와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쫓아내지도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경멸히 여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뭐 한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삭에게 집착을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사라가 이삭을 안고 항상 뭐 했겠어요? 이런 언약의 아들을, 이런 약속의 아들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계속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뭐라고 놀랬겠습니까? 그래 이 새끼야, 이 약속의 아들로 마. 잘났다, 이 언약의 아들로 마. 나는 언약의 아들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무게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어린 이삭을 향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고 약속을 비웃고 조롱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어리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 사라가 뭐 한 거예요?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갈이 예전에 한번 사라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갈은 자신이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라의 수하에 내가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일단락이 됩니다.
내가 주인의 아들을 낳았지만 나는 종이야 라고 인정하니까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17년을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갈의 종이 이삭에게 한 행동을 보고 사라가요, 둘이 한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만드는 후사가 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게도 큰 기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낳았을 때는 혹시 얘 아닐까? 아니, 얘가 있기 전에도 그냥 자기의 종이라도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사라는 완전히 철저하게 열애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주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겠다고 얘기해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브람보다 사라는 더 기대감이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삭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리기 하다가 이 신앙의 이 걸음에 사라가 아브람을 못 따라오다가 이삭을 딱 낳고요, 이 사라가 더 신앙이 분명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죽은 내 몸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셨구나.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맞아.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보다 저는 더 생겨버린 것 같아요. 진짜 피부로 와닿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더욱 냉철하고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갖게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행동과 결단이 얼마나 냉정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사라의 확고한 마음은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서라도 내 오랫동안 살아왔던 정을 끊어내면서까지 지키고 싶을 만큼 단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아내 사라 욕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아내 사라의 말은 뭐 하래요? 뭐 하래요? 들으래요? 뭐래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 하래요? 다 들으래요. 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아내 되신 분들이요, 이런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남편에게, 야, 네 아내 그 얘기는 듣고 그 얘기는 듣지 마. 분별해서 들어, 네 아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아내가 한 이야기 다 들어라. 다 들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라가 지금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만으로 누군가를 웃게 해주는 이삭과 같은 존재, 사라처럼 하나님이 그녀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라. 네 아내 이야기지만 네 넘어지게 하는 이야기다.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이다. 내버려 둬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되셔야 돼요. 사라. 아멘. 여성분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남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항상 아내에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여보,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 어떤 것 같아? 당신 생각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그래, 당신이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아예 물어보도 안 해. 여러분, 그건 남편 탓 아니에요. 남편의 기질과 성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아내가 신뢰를 주면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당신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결정해요. 당신 의견도 중요한데.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녀의 말, 그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뢰를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사라 행동이 즉흥적인 게 아니었다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고 약속에 근거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지하고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하죠? 자신의 시인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에서 목에 말라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라고요. 근데 얼핏 보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주인과 이 종, 또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 이 둘 사이의 갈등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이 이렇게 장황하게 한 가정의 갈등을 다루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선택했냐면,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약속의 자녀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되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후손이어야만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 건데, 오늘 좀 성경을 좀 자주 찾을 겁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은 사건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비유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대요. 어떤 의미인가? 우리 로마서 9장 6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이 세상에는 두 씨가 존재한대요. 두 씨가. 하나는 종에 매고 종의 멍에를 맨 종의 자녀가 있고, 자유자, 즉 언약 아래에 있는 약속의 자녀가 있대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을요,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혈육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근간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이삭처럼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맞아요. 근데 성경은 혈통적으로는 맞지만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You're from 이스라엘이야. 우리 아니에요. 당군이라고 하는데 뭐 당군 아니잖아요. 신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씨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대요?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었대요.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도요 상관없는 외인들이었대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어지는 보증,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혈통적으로 나왔고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인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고 있는 말씀이 혈통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혈통적으로 났다는 이스마엘과 같은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 민족 같은 백성들에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상관없다 생각되었던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가 아닌 자를 내 자녀로 하나님 부르시겠다고 표현했던 것들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너희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약속 때문이야. 언약 때문이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고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왜 이렇게 약속의 자녀에 집착하는 걸까? 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기쁨과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백성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 즉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어떤 언약,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아, 그분 안에는 모든 자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결코 지배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처소에서 함께 살게 될 존재라고 하는 그 축복이 이 약속에 담겨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 집에 못 있어요.
약속의 자녀만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9절부터 5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형상,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그들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대요. 그것을 보장받는 존재가 누구이냐? 약속의 자녀. 이 세상은 다 썩어요. 저 여러분도 썩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썩어 없어진다고. 근데 그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래요. 그 썩지 않는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이 바로 약속의 자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함께 기쁘게 살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또 하나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고부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존재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혼이 존재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한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도 예수 믿는 자처럼 부활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언약 안에 약속의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대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영벌에 있는 존재나 영생에 들어가는 존재는 똑같이 영혼이 존재하는 건 같아요. 근데요, 왜 존재하는지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이거 알고 나서요, 그냥 대충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가면 또 천국 아니야? 뭐 천국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지옥이 안 좋으면 얼마나 좋아. 제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을 조금 맛볼 수 있는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이 있을 때가 있죠. 그 기쁨이 영원한 것. 여러분, 고통도 아주 극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몸이 갑자기 아프든지 막 끊어질 것처럼 통증이 온다든지. 여러분,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사람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지. 그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벌이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유한한 삶에서 이게 결정이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분 좋은 말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벌과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유업이 주어진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부활하지 않는 자들,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들과 다른 삶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씨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다 씨를 받고 태어났다고. 씨를 안 받고 태어난 존재가 누가 있어요? 다 아버지 씨를 받고 태어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씨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요,
사라져요. 맞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많이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나마 교회 와야만이 그 불편한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교회 와야만이 그 듣고 싶지 않은 그 불편한 그 진실을 듣잖아요. 당신이 가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갑니다. 당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여기 와야만이 듣는 거예요. 당신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종말은 전 윤리적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도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고요.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영벌이냐 영생이냐가 결정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누구 말 때문에 기분 나빴다 서운했다 여러분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이것 때문에 열받았고요 화났고요 속상하고요 막 기분 상하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소모적인 감정적인 소모를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전히 약속의 자녀 바깥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약속 언약 안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열어져 있던 자들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다른 데 쏟아버린다고요. 다른 데다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일 수 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에 집착하는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래서 내가 오면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하겠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꿈꾸고 있는 것도 그래요. 인생 여러분 뭐 얼마 산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막 대형교회를 꿈꾸겠습니까? 저는 그 깜도 아니지만 별것도 원치도 않아요. 전 지금도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어서 제 스스로 상상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처럼 딱 하나만 들어줄게. 뭐니라고 물어보면 저는 세계 평화가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만났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신 영혼만큼은 제가 다 같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그곳에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갖는 꿈이라니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족적 또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많지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을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존재의 갈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씨로 만들어진 자연인만 존재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서 또 새롭게 뭐 하나를 또 만들어내버려요. 한 지붕, 한 몸에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치도록 갈등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말어. 불편해. 예배를 안 드려도 불편하고 내가 놀러 가도 불편하고 내가 마음껏 써도 불편해. 왜죠? 내 안에 있거든 지금 이게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이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속성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행동들을 할 때 불편해. 로마서 여러분 7장을 보면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과 예수님의 씨로 새롭게 재창조된 속사람과의 갈등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지 바울이요 너무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예수님의 씨,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은 이 싸움을 해왔고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나 한 번도 안 해봤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20년, 30년 했는데 한 번도 이 싸움 안 해봤는데요. 예수의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99.9야.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고 해맑고 웃는 분들이 있어. 저는 목사님 한 번도 그런 갈등 안 해봤어요. 둘 중에 하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충만했거나 예수의 생명이 없었거나. 교회를 오가는 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 좀 긴 부분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내 솥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어가는 이 사망의 몸 안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 이 두 존재의 충돌을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예수 믿어서 예수의 생명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간절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내 안에 열망이 생겨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잡아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연인, 육신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으로 탄생한 약속이 아닌 인간의 혈통으로 탄생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탄생된 속사람과 갈등이 일어난대.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이 사망의 몸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된 이 갈등 속에서 이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 우리 표준 세 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인 여자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뭐 하래요? 내쫓으래요. 그것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공간, 작은 공간 하나 남겨두지 말고 잔인하고 냉정해 보일 정도로 내쫓으래요. 여러분, 사라가 여종 하갈과 그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로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대요? 11절에 보면 마음이 어땠대요? 심히 근심했대요. 이것도 난 것 같은데, 이것도 비록 약속은 아니지만 내 혈통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나 같은데, 세 사람이 우리 주님이 나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옛사람도 내가 맞는데, 근데 이걸 뭐 하래요? 내 영혼 어느 곳, 내 마음 어느 한 곳에 머물 공간이 없도록 내쫓으래. 여러분, 그래도 자기 시잖아요. 매몰차게 거절하고 내쫓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단 한번 봐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브라함이요, 근심하는 건 우리 인간의 속성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냐면요, 순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쫓아내요? 어떻게 쫓아내죠? 저를 보면 답이 없어요. 쫓아낼 때 여러분, 그래, 그래도 너도 내 새끼다 하면서 유산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줍니다. 뭐 하죠? 물 한 구석,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뭐예요? 내가 냉정한 겁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거지도 아니고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떡 하나와 물 한 가죽 부두만 주고 여러분 냉정하지 만큼 여러분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육신을 거절하는 것은 때론 근심이 되고 힘들고 아프지만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 새끼인데요?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정에 매여 있고 혈통에 매여 있는 이 옛습성을, 옛사람을 어떻게 단절해야 되는지.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뭐가 된대요? 원수래요. 서로 원수의 관계이니까 그 갈등의 싸움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죄의 법 아래 살고자 하는 그 육신과 그곳에 길들여져 있는 나의 옛사람이 우리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했던 말 좀 똑같이 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향해서 야, 태생적으로 내가 너보다 먼저 존재했어. 태생적으로 내가 먼저야. 내가 형이야. 어느 한 날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야.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내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성경, 그런데 뭐 하라고 합니까? 거절하고 쫓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의 과정은요, 힘들고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반복된 결단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해맑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맑게 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바울이 봤던 것처럼 끊임없이 주인 행사하고 약속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형이라고 하는 그 주장하려고 하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 비웃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여러분 선명하게 본 사람은요 대충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살이요 여기 들어가요.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집사님 군사님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는데 그 빠지지 않으려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그 옛사람을 여러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뼈 말리는지 몰라요.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참 속상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인류적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인류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전쟁을 하셨거든요. 전쟁의 신이라고도 자랑하세요. 여러분 인류적 관점으로 보면 이스마엘 되게 짠합니다.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래야만 이스마엘이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오늘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제목이 뭐죠? 약속의 자녀가 된 이스마엘. 저와 여러분도 이스마엘처럼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의미를 두셨냐면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이후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보면 외인이고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삭과 달리 약속과 상관없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분의 나라, 또 하나의 생명 다 열애되었던 자들이 맞습니다. 쫓겨난 자들이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 모든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난 당신께 속한 자입니다. 내 안에 당신의 씨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대. 혈통적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상관없는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대요. 누가 되었든 관계없이 어느 대사관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대사관 안에 있는 보호를 받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차별 없는 법. 바울이 그렇게 신음하다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뭐냐면 우리를 종회에서, 죄의 자리에서 해방해서 자유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져다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에게 있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한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또 전 인류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곁에 오시면서 그분이 하고 싶었던 건 이삭뿐 아니라 제2의 제3의 이스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구나. 그거 아니면 여러분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애 낳으면 그냥 이스라엘만 자기들 나름대로 선민으로 생각하면 살아가면 되고 그냥 우리는 내버려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격 없는 내게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좀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자주 나누고 있는 아침에 나누고 있는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좀 많이 읊조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할게요.